사람은 무엇인가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고모 여인이 전 남편을 살해한 그 사건, 그리고 지금 현 남편이 자기 아들도 아마 이 여인이 죽인 것 같다. 그래서 고소한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람이 욕심의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안이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 옳고 복된 것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 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바른 지배를 받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교리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이 유대인과의 관계 문제고, 12장에서 16장이 실천의 이야기, 프랙티스에 대한 거예요. 이 1장에서 4장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된다.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같이 합시다. 칭의, 이 justification, 칭의 이야기. 자,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어 의롭다면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가 5장에서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고, 6장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고, 7장은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옳고 그름 가지고 사는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8장은 뭐냐?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이런 축복의 담지자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너 이렇게 되면 부자 된대, 이렇게 되면 잘 산대, 이런 얘기는 다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고 실제로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고, 세상의 지배, 유행의 지배를 받아도 안 되고, 오늘 8장은 딱 한마디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면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런 축복이 현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일명 성령장이라. 영이란 말이 자그마치 21번이 나와요. 그 중에 19번이 성령에 대한 지칭이에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는 4가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이 나타난다. 그 4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1절에서 11절이 그거예요. 이 축복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바울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정체성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작한다. 자, 이거 좀 봐요. 우리 호산나가 오늘 한 찬양 중에 최고였어요. 좀 웃어야 될 분위기인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와, 교회 나가서 뭐 할 일도 없고 이래서 그냥 노래 부르는 자는 너무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자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1절로 가보겠어요.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을 건 죽은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생명,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세력, 또 죄의 세력,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와 죽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영적인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상관없고 죽음과도 상관없고 지옥과도 상관없는 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과 관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관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2절로 가겠어요.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많은 축복,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하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을 다시 풀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아멘해요.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율법의 세력과 상관없는 자, 자유자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돈으로 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으로 해서도 기도하고 자녀 잘 되기로 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며 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이 오늘 그 해답입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린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상관없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주인공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죽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제 이 빛나는 얼굴이 이렇게 늙을 줄 알았어요. 엊그제
저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쳐졌더라고. 그냥 이것 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것 좀 올려달라고.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을 바라보는 거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육신은 죽어가지만 영은 영원한 삶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내 육신의 여건, 환경을 붙잡고 너무 쩔쩔매지 않아요.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미친 듯이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샬롬,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죽음조차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와, 참 그 이어령 박사 대단합니다. 이분이 지금 암말기거든요. 이분이 딸 이미나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당신은 아무 약도 안 드신다. 나 살 만큼 살았고, 이분이 근 90이 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마지막 죽음을 맛보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지성이니. 그 예수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샬롬이 내 안에 주어지는 샬롬. 육신의 생각은 늘 경쟁이고 싸움 아닙니까? 남보다 더 이뻐야 되고 남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고. 한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젊은이들이 자꾸 헬조선 얘기를, 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경쟁이 너무 심하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헬조선 얘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집 사기 위해서 돈 저금하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늘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젊은 애들 트렌드인데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하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가겠어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또 읽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마귀를 이겼으니까 마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진짜 중요한 이 생명이라는 보화, 평안이라는 이 보화를 누리며 살기 바라요. 이번 한 주도, 아니 평생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생, 그 참 생명, 영혼의 가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올 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맞짱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십자가가 보여서 나의 죄된 사람, 나의 죽음의 권세 다 죽었고, 예수님의 이 보혈로 씻어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두 가지를 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자, 7절로 가겠어요.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써도요, 우리의 육신 갖고는 안 돼요. 이 육신은 욕심, 이 육신은 평안과 쾌락을 위한 욕심으로 꽉 절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이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여기 와 계신데 어제 내 어느 권사님 신방을 했더니, 저 권사님 목사님 10년 전에 저희 집 신방 왔을 때, 그때 우리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혼하지 말래서 안 했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잘했죠 뭐 그러더라고.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덜 힘들어 이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 겨울에도 한번 큰 위기가 왔었는데 이겼어요. 그래 어떻게 이겼냐고. 근데 예배를, 여러분 예배 오면 그래서 살아.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남편에 대한 막 그 섭섭함, 내가 그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데,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너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줬는데 네 남편 하나 사랑 못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가슴, 요만해진 가슴이 할렐루야. 그 남편을 10번도 더 안아주고 얼마든지 품어내고 얼마든지 받아주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안다면 그거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또 이 담대함, 평안이 주어져서 그 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인격을 바라보고는 사랑 못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돼. 강 집사님, 양 권사님 인격 보고 사랑 못해. 뭐 남자가 저렇게 머리를 뒤로 묶고 난리를 펴. 미워 죽겠어 아주. 그죠? 그런데 내게 하나님께서 저 양일모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허락했다고 믿고 양일모라는 남편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그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 좀 봐요. 이거 중요해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제까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속에 생명과 평안이 착 주어지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벌써 눈치챘겠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8절로 가겠어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아직도 나 아니야. 그냥 뭐를 해도. 여기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영광을.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나타나면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아니, 뭐 고수천 집사님 같이 저 부자도 뭐 헌금을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120만 원을 해야 돼? 육신은 비교야. 욕심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고수천 집사님보다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저 부자보다 내가 많이 했는데 도대체 저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남을 무시해. 절대로 육신은 경쟁의 논리이기 때문에 비교 감정 가지고 교만하든지 비굴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막 얘기를 해.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프로야구 심판 들어오는 거 봤는데 어디 계시나? 에? 김준희 집사님 어디 있어요? 에? 스트라이크 한번 해봐. 어디 있나? 저 프로야구 심판도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게. 요즘은 이게 그냥 뭐 IT 때문에 뭐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쫙. 우리가 U20대에서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아주 큰 복을 받은 게 VR. 이게 또 뭔지 모르네. 이게 심판이 판정하기 어려울 때 다 컴퓨터로,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가 아주 그거 덕을 많이 봤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 못해요. 육신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항상 기뻐합니다. 내 속에서 세상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늘 나와 대화하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것이 와도 어려움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10시에 배 맞췄는데 우리 저 문정우 권사 아들이 선우가 목사님 군대 갑니다 그러는데 키가 이만해. 너 왜 이렇게 키가 크니? 얼마야? 178이야. 어디가? 해병대를 간대. 글쎄, 딱 걸렸다 내가. 어? 해병대 훈련 세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야, 해병대 훈련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너는 해낼 수 있고, 또 하나,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가 의미 없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지 않아.
너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네 심신이 강해진다며. 너는 군 생활도 감사할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렇게 살 때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머지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플러스 더해 주시리라. 아멘. 이럴 때 사람들도 충격받아요. 지금 최연아 집사님이 아파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그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저 속에 뭐가 있나? 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네? 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네? 그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아 여러분 속에 이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이 생명과 이 평안의 하늘의 복이 임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땅의 복, 땅의 기름진 복도 얹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이 나를 지배하시는 은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철저히 내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 살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좀 지성화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인본주의에 빠졌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냥 뭐 조금 착한 사람에 불과해요. 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착한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장 먼저는 나의 연약함부터 인정해야 돼요. 내 육신으로는 안 돼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C.S. 루이스가 진정한 새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시집가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를 포기하고 장가가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좀 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받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밑에 파도 여기에 물이 흘러. 문제는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끌어올려야 지하수를 먹듯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위로부터 마중물인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님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니까, 이거 믿음으로 여러분 상상해요. 그 기름이 타고 오르면서 수염을 타고 가슴을 적시고 배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서 향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이거 아주 신나는 일 아니야. 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자. 기도하고 뭐예요?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이게 기도하고 기대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말씀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존 버년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 철로역정.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구교, 천주교만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든지 간수들이 감동해서 그냥 잘 인격으로 대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을 부르더니, 목사님, 지금 감옥에 계신 지 오래됐으니까 제 간수장의 재량으로 하루 휴가를 드릴 테니까 하루 집에 좀 다녀오시죠. 그래 특별 하루를 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을 나와서 집을 향해 가는데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편함을 주시고, 목사인 나만 이렇게 집에 가면 다른 죄수들은 얼마나 식구들이 보고 싶겠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수들하고 간수장이 깜짝 놀래. 이런 분이 계시냐고. 남들은 안 준다고 말해.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아서 왕이 보낸 사신이 죄수들 잘 있는가 조사하러 왔어. 특별히 그때 왕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존 버년이야. 존 버년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 꿰어서 예수 믿게 한다. 만약 이 존 버년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간수들, 간수장들 다 목이 날아났을 거야.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유익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존 버년은 더 기도하고 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철저히 순종하니까 철로역정과 같은 대작,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책이 철로역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수영 코치가 함께하면 그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참 생명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대로 살 수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될 건, 주여 내 눈을 열어 성령님에 대하여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조금 착한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 넘어 땅의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의 승리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생명과 평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의 인격이 될 것이며, 성령님의 권능이 자기의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겠어요.